우리가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해 기록했다면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무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전파되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그 복음은 아프리카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게 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는 10장 내용은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증거된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 고넬료 가정에 증거된 복음 사건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만 전해졌는데 사도행전 10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만이 지닌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그들을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이 아닌 저주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편견이 2000년 만에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0장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장소는 루다라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8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야를 만나서 그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요빠로 갔고 그곳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만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요빠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무두장이란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데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장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3일 전에 가이사랴에 있던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먼저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명령하여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즉시 종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초청하는데 바로 그 종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이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어제 새벽에 들었던 3번씩이나 환상을 보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무두장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이미 3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머물던 요빠에서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가의 거리는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성인 남자가 12시간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 집안 분위기는 이미 은혜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달려나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어떻게 로마 군대의 장교가 교회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습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만 꿇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런 행동 앞에 베드로마저도 당황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슨 일로 나를 청하였느냐고 물었고 고넬료가 일어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본문의 제목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방 사람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던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이어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 증인으로 나온 베드로가 이 사건 내용을 증언하므로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산출하는 데 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두 사람, 말씀에 순종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 순종의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4분 오열로 찢어진 조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